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읽었던 그 느헤미야 말씀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이야기가 이 5장에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봤던 공사를 방해하던 그런 적들의 이야기도 없고요. 그들의 조롱 소리도 없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나르는 그런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리도 오늘 이 본문의 5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일 살펴볼 6장을 보시면 다시 성벽의 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이 5장의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함께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우리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극도로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내면의 불신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공사를 진행해 갔다라는 걸 봤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언젠가는 곧 이 성벽이 완성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처해 있는 오래된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었던 그런 문제가 느헤미야의 등장과 함께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벽 밖의 이야기에서 지금 성벽 안의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토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산의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겨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형편은 나았겠지만 역시나 흉년에 소출이 없어서 재산을 저당 잡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왕에게 바쳐야 될 무거운 세금 때문에 역시나 재산을 저당 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당시에 부유했던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담보 삼아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종으로 삼고 고리대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의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흑인 노예와 같은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파산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다 갚아야만 했었습니다. 일종의 채무 노예였죠. 물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하고 그리고 관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요. 불가피한 경우로 채무 노예의 관계로 놓인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일종의 계약 관계에 묶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무너져 있다고요?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자체가 이처럼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기 이 5장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물리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 내부의 유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신방을 하고 또 그분들의 사정들을 듣다 보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봉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식으로 하자면 이 성벽 건설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오해받거나 상처받은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에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우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는, 교회만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만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시작부터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성벽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성벽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너져버린 성벽만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에 무너진 성벽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보면서 성벽이 한 중간 정도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40개 구역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올렸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장 7절에 산발라 또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연결되었다, 메워져 간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무슨 건축학적이고 토목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틈이 있으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고 높이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성이라 할지라도 틈이 있으면 끝장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위태로운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들이 신앙도 훌륭하고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강조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 하반절에도 느헤미야가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로 연결된 존재라 하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죠.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참담한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우린 크게 노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현실을 보자면 분노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자기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형제 유다 동족들로 인해서 분노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와 같은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공감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 교포일 뿐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고 그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선거철에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에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색하지 않는 그런 말 못할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만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느헤미야의 제안과 약속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과 더불어서 이제는 공동체의 성벽의 재건도 제대로 착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의 고백과 같이 다만 알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으로, 총독의 지휘로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협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공산주의겠죠. 기독교는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방식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일 때문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협박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셨고 그 집에 들어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만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행동 그리고 솔선수범에 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리고 명령과 지시만을 내려도 되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공사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저 뒷짐을 지고 멀리서 감독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죠? 느헤미야를 말하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이 개혁 조치에 느헤미야 본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나와 느헤미야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좀 한참이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액수가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리였고 문화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아랫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 같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일로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부터가 그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 말을, 그것도 예루살렘의 총독의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내로남불의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했다는 게 모범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모범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에 부임했던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을 자서전처럼 써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하는 동안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수많은 내외빈들을 대접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응당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저기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총독으로 있는 그 위치에서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형제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내부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외부의 성벽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불과할 것이고요. 우리의 모임은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되어서 서로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송파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